아멘. 어떻게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 앞에 선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에 몇 가지의 동사가, 네 가지의 동사가 중요해요. 예, 밑줄을 쳤는데 듣고 찢고 두르고 들어갔다. 듣고 찢고 두르고 들어갔다. 여기서 먼저 들었다. 무엇을 히스기야가 들었을까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의 신은 헛것이다. 그 옛날 시대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고대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싸우지만은 거기에 중심에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신이 있고 애굽 신이 있다는 것이, 이 신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이냐, 그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는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 제국들이 모든 나라를 갖다 다 정복하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은 아수르가 믿는 신이다. 아수르 왕이 믿는 신이다. 그 아수르 왕 자체가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 쬐끄만 이스라엘 나라 이제 곧 우리 아수르한테 이제 항복할 테니까 너희들 금방 다 손들고 나와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유책을 피는 것이에요. 야,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니까 너희들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 살려줄게, 너희들 먹여줄게, 너희들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유책을 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히스기야의 방백들과 신하들과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귀까지 다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걸 듣고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찢고 둘렀다.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동였습니다. 배에 두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거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찢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귀에 잘 들립니다. 넌 할 수 없어, 안 돼, 그거 못해 라는 얘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에까지 들려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옷은 찢지는 않지만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재앙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이 재앙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텔레비전이나 매스컴 가운데 나오는 그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낙심하면서 좌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어떤 인생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려운 것 앞에서 똑같이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앞에, 예루살렘 앞에 큰 재앙이 임하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이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랍사게를 통해서 회유책을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비방과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앞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랍사게와 아수르 왕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현재 예루살렘 상황이 절박해지자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랍세가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아수르를 심판해 주실 것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하들이. 여기서 우리가 시사에 배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 전에 들어간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또는 대상을 삼고 또는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 뭡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처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거룩한 행위는 뭡니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는 자의 거룩한 행위요,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마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 앞에서 이게 뭐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과 생각과 뜻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일 앞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의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할 때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를 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의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순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라고 순간순간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꼭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삶으로 시작하고 바로 기도로 삶을 갖다 마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울 점은 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뭐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제 내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양의 문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네가 메시아 맞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표적과 사인을 갖다 많이 보여줬는데 너는 그거 믿지 못하지? 왜 믿지 못하는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삶을 구원의 길로, 복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연결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잡음과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인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분의 기준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영구나 그것은 세상의 소리니까 귀 기울이지 마,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야, 그것은 귀 기울여도 되고 그 음성을 마음 가운데 품어도 돼 라는 것이, 그 중심에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 내일 함께 이제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의 가사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한번 후렴을 갖다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잠깐만 띄우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 중심은 성령님, 예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찬송가 540장의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고, 주님 마음을 가오니 영접하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갖다 삶으로 잡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구분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는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라. 내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많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든 어떤 것들을 갖다 능력을 갖다 행하고 뭔가 갖다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서 나갈 때 그 모든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한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 모든 내용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 상해갖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갖다 이사야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6절과 7절은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단순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이제 히스기야에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신하들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거, 왕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뻥이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 헛것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쉽게 얘기한다.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남들이 보면 남 얘기할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이루고 그 모든 아수르와 바벨론의 모든 대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네가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 자녀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목사가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잔소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삶을 이끌고 우리 직장의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잘 맞이하고 이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귀한 오가는 모든 소식들 잘 마치고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더 말씀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8절하고 13절 내용은 뭐냐?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이제 아수르 왕 내가 없애주겠다는 것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소문을 듣고 와서.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에, 이제 13절 말씀에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서 13절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과 더 합쳐져 갖고 이스라엘을 갖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다시 아수르에게 위협이 다시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헛된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다 그냥 말만 나온 것처럼 그냥 쑥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와 많은 신하들이 회의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앞에서 19장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사자의 손에서 아수르가 위협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다. 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 편지를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주겠다고, 다 아수르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아수르 왕 죽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바뀌어 보니까 아수르 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또 와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랍사게를 통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야, 하나님이 왜 일구이연할까? 왜 이랬다 저랬다 말을 갖다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15절에서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현실을 갖다 다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갖다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으로 보시옵소서라고 들으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기도는 포기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나, 에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보면은 여호와니 홀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은 이해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면 야, 나 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오직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효자노크의 역사 가운데 관여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효자노크의 성도 여러분, 위기가 기회임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처럼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위기가 돌파되고 하나님의 선한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건강과 가정과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를 갖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이라든지 행운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기도줄이에요. 기도줄을 끝까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